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에 나와 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밀려오는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책망하신다.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 왜 자주 책망하실까? 그만큼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이 많은 사람이 있죠. 특히 혼적인 사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혼잡한 곳에, 그럴 때마다 혼잡한 곳에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책망을 받으신다. 책망을 받는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자주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받으면 고개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목이 곧다. 빳빳하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누구를 책망할 때 목이 곧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굴에 철판 깔은 백성이라, 짐승만도 못하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게 그거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주인도 모르고 자기가 먹어야 될 구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깨달아야 돼.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어느 나라 백성이든 마찬가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냐? 복 주신다 그랬어요. 왜? 거룩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거룩의 직선길로 가야 되는데
거룩의 직선길로 가지 못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엔 뭐가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이 있잖아요.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약속과 명령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약속은 100% 믿고 명령은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호주머니에 저울은 공정하게 다는 거잖아요. 상이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약속과 명령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 그래요. 성경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의 삶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저울추가 다르다, 상이하다, 그건 삐뚤어진 거예요. 똑같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100% 순종해야 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아니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이미 저울추가 상에 바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 죄라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목이 고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선자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시대마다 선자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아무나 돌이키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남유다에도 어린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이런 청소년들은 깨닫고 돌아서잖아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갑자기 패망하다, 갑자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똑같아요. 하늘 아래는 하나님이 모델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을 세워놓으셨지, 그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지. 기독교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소위 개혁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개혁했다. 옛날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선임제사장, 우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비법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이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걸 개혁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했다는 말은 옛날 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조성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왔다. 그렇지?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3년 된 순양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3년 된 순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0세쯤 됐을 때 성령 받아서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긴 것을 사한다. 그게 자유한 거죠. 두 발목을 잡고 있는 철학과 과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참이잖아요. 참. 그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뭐가 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시작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완성시키는데 처음에는 형상, 흙으로 빚으시고 틀을 만드는 말, 틀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아들은 뭐 하느냐? 라이키네스스란 말은 그 말이에요. 복수잖아요. 아들은 뭐 하느냐? 아버지가 창조하신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뭐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거룩한 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뭘 완성시킵니까? 피조물은 거룩의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선택한다. 그게 사도들을 선택해,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12사도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가 되고, 그들이 뭐할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지. 죄를 사하기 전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는 왜 물과 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 그리고 이브가 있죠.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왜 그러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전에는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내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는다. 하와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왜 있어요? 멘스잖아요. 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는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쏟으시기 전에는 피조물에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브가 난 모든 인류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 가인과 아벨인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 원리를 아는 것은 아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이 말입니다. 예배란 말은 구약에서 제사예요. 예배, 제사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만나느냐? 죄인이 어떻게 만나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지.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패역, 페류나라고 그러잖아요. 망나니 페류나라. 부모를 거역하는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는 페류나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 우상숭배, 행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네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인가? 책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인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해요. 일회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물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또 잘못됐구나. 내 마음에 또 욕망이, 내 마음에 또 욕심이 실천해야 되지, 말씀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는데, 입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허물과 실수가 항상 따라. 피조물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언제까지?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겉으로야 완벽한 척하고 겉으로야 거룩한 척하지요. 그래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로 됐어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내가 좌나 우나 치우치고 있는지.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다, 오른쪽이다. 이게 옳은 거다. 그게 뭐래요? 보수파다 그러잖아요. 좌는 아니다. 우린 진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진보적이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싸움이거든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기초예요. 어렸을 때는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자라나야 깨닫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죠. 갓난 아기들이란 말은 성령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이게 먹고 자란다 이런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죠. 알아듣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그랬지. 지혜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100% 믿을 때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창녀들 누구예요? 하늘 아래 타국인 성경은 그를 창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접근해 오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지 그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말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즐겁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머리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야 되고 거기서 잘 되려면 뇌물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창녀짓이란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그가 성내는지 웃든지 그 다툼에 심이 없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어요. 현명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 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버려. 상대방에게 자기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현명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나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나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나 나 자신을 비춰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